네, 오늘은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니라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3절 앞부분에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사탄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월절이라고 하여도요, 한편에서는 사탄 편에 서고 한쪽은 예수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잘 준비한다라는 말은요, 십자가를 잘 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잘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죄인인 인간은 사탄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1, 2절인데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네,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것이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네,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12살 이상의 모든 유대 남자는요, 1년에 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임을 보여주는 거겠죠. 유월절 다음에요. 바로 그 뒤에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거든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졌는데 이것도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던 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탈출하다 보니까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부풀린 다음에 떡을 이렇게 구워야 되잖아요. 그 여유가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방향은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에 바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 감격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니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궁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궁리합니다.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 없게, 우리의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2절에 좀 아이러니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명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이미 끝났는데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요. 거길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의 자리가 되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기 대제사장, 이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는 원래 끝난 거고요.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한 10, 네, 19년인가요? 그 정도를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위협이 되는 걸림돌들을 알아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이들이 맡게 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지금 변질돼 가지고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겠죠. 정말 내 밥그릇,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밥그릇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죠. 이들에게는 뭐 지위, 백성들의 존경, 이게 자기 밥그릇이었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는 거죠. 이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요, 뭐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하지 않는가.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결정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나 죽고 너 살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나 살고 너 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절에 보십시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 열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여러분 12제자가 그냥 뽑힌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12명이 뽑혔는데,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유다가 나오는데, 사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들어갔다라는 게 뭐 강압적이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이 배신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니 예수님께 실망을 했기에 배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열둘이라는 게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분명히 나에게도 불이익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생각이 문을 열어줘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반을 통해 자기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였던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도 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예수님이 열둘 부를 때에 가룟 유다가 뭐 배신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은 게 문제였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역할이었다면요, 이후에 회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뭐 가룟 유다는 꼭 필요한 역할이었다.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안 했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가룟 유다가요, 여기 보니까 어, 이 4절에 대제사장과 성전경비대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면서 6절에 그들이 기뻐했대요. 서로 지금 기브앤테이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유다는 또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요, 그는 도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마태가 그 세리 출신 아닙니까? 돈 관리 잘하죠. 근데 가룟 유다가 돈 괴를 맡았는데요, 그 들어온 돈을요 좀 몇몇 속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것 중에 하나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도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을 때 서로 기뻐하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 그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돈을 원했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고, 각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거래의 지점을 발견했고 이들이 거래를 완료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아까 제가 2절에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요, 왜 마가복음에 의하면 원래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때 사람들이 엄청 모이거든요. 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뭐 100만 명도 모인다라는 뭐 그런 기록도 있긴 한데 그때 원래 안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요. 예, 6월절 무교절은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요.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그래서 6월절에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그러한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네. 결국 이 가룟 유다처럼 말씀 없이 돈과 명예, 사람의 인정만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곳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왜 매일 봅니까? 스스로 점검하며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지키려는 내 지위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 밥그릇, 내 지위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또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과 칭찬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묻고 순종하는 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유월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시간 개념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으로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라는 것은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인데 그 저녁,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이제 예수님이 이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시는데 이날 밤에 잡히시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이제 8절에 보니까요. 6월절 식사 준비를 이제 지시하시는데요. 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같이 보낸다.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가족들하고 대부분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을 가족들하고 지켜요. 근데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참된 가족이 무엇입니까? 제자 공동체라는 거겠죠. 우리도 가족의 개념이요.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을 참된 가족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악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뭐 이런 계획들 다 몰랐겠습니까? 악한 자들도 아셨고, 그들의 음모도 아셨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놓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배신, 수치, 고통, 단절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저 묵묵하게 옳은 거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랑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다 준비시켜 주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하면 된다. 그거예요. 뭐 이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구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장소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랑 요한이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공동체에 물으며, 네,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물었다면 그 권면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묻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고, 또 묻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우리는 묻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 물어보니까 다 대답해 주시잖아요. 성내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사람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물동이 드는 대상들은 대부분 여자였거든요. 남자가 물동이 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물동이 든 남자 만나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11절에 집 주인에게, 예, 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삶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어느 주인이 내주잖아요. 아무 말 없이. 지금 이 사람도요, 자기 집을 내주거든요. 사실 이 사람 집주인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 내주면, 왜냐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좀 손해가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기꺼이 이 집주인처럼 내어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12절에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뭐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다른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유월절에 제가 아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 잘 지는 방법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의지가 많아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3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죠. 유월절은 중요한 날이었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라 경청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청,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그게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에 잘 물어봅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유월절 이 집도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 또는 섭리를 발견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지위 지킨다고, 내 자존심 지킨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또 내 밥그릇 지킨다고 예수님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 살자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니 정말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정말 말씀 앞에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의 우상들, 정말 나의 탐욕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이들에게 경험시켜 주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도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내 지금 처지가 어렵더라도 말씀만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